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사경의 셋째 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 요한복음은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설교하려 한다기보다 여호와를 알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도마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라라고 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예수를 알라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았다고 해서 아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안다는 의미가 우리의 그 인격적으로 지성으로 알고 뭐 감정으로 느끼고 하는 이런 인격성 외에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아는 관계를 맺는 그리고 전전적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닮아가는 이런 알미 있다. 그래서 안다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단지 어떤 지식을 지성적으로 아는 것도 아는 것이요. 또 감성적으로 그걸 느낀 것도 아는 것이요. 또 의지적으로 또 아는 것이요. 다 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알라고 하셨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 의미를 파악을 해보면 뭡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니까 어떤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제시되어지는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주종의 관계로 우리에게 그 관계가 시작이 돼요. 그 주권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족 관계로, 인간 관계로, 사회적 관계로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로, 부모 자식으로 묶인단 말이에요. 또 남편과 아내로, 부부 관계로 또 이렇게 묶인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가족 관계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왕으로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런 사회적 개념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인격적으로 친구의 관계도 또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목자와 그 돌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의 관계로. 그래서 이런 다양한 관계들이 성경 안에 제시되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관계적인 이런 알의 의미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여호와를 알으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에 가장 확실하고 선명한 그 아는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계시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 아는 것의 최종적인 형태, 결과,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일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란 말이죠. 삼위일체.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도들은 그게 이제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질문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앞에 7절에서 도마에게 주셨던 이 말씀에서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은 곧 신약에서는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예수를 안다라고 할 때 예수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그리스도였었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지식들을 아는 그것도 아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호와를 알라고 할 때 그 아는 것의 궁극은 완성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라고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7절에 하셨던 이 말씀, 야, 나를 아는 게 여호와를 아는 거야.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말입니까? 이게 똥입니까? 말이 안 되죠.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아는 게 여호와를 아는 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비범한 사람들 중에서 비범한 사람들이고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람인 것을 의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를 아는 게 여호와를 아는 거라고? 이건 굉장한 신성모독이죠.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건 뭡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질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아는 게 있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성으로 아는 것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 그 사람의 이해력, 그 사람의 총명의 정도에 따라서,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 아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점수가 다 다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다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과외를 또 받아야 되고, 과외를 받아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과외를 받아도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아는 알면 차별적이에요. 그리고 그때그때 다르고 말이죠. 근데 어쨌든 학교에서나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해도가 다르고 그 성취의 정도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들이니 사람이라면 어쨌든 뭐 희소한 적은 사람일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임에 틀림없죠. 그런데 하다못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이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이해 못하면 가짜다 이런가요? 그러면은 초등학생들에게는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리학이나 이런 교재들은 다 가짜겠네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요, 가짜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알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그걸 가짜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자기들이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의 사회에 적용해 보면은
얼마나 터무니없느냐 이 말이에요. 에? 고깃집에 가가지고 비싼 고기를 오늘 뭐 특판가로 해가지고 한 20%에 먹을 수 있도록 뭐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아주 비싼 부위의 고기예요. 근데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집에 온 손님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무슨 10만 원짜리를 2만 원에 팔아. 웃기는 소리. 이거 원래는 1만 원짜리인데 10,000원 이윤을 붙여서 팔아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여기 고기 한 근에 무슨 10만 원짜리가 어딨어? 이게 다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 영역을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데 굉장히 좋아 보이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들이 그걸 마냥 좋아라고 반응하지 않잖아요. 왜? 거긴 정말로 거짓말도 있으니까.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전제했을 때, 그러면 확실한 것이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벌써 뒤에 질문을 예상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거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구원의 진리고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통째로는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두 글자는 믿어. 이거는 믿는다고, 이거는. 근데 이걸 펴서 펼쳐놓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막 선생질이야. 안 믿어진다는 둥. 안 믿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알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 그것을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이성적으로는 믿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기만 하면 믿겠다. 이게 지금 무슨 거 아시죠? 믿어지면 그 믿을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할까요? 이해하는 거라고. 이해할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해. 근데 나는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믿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있는 믿음은 자기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모자란 사람은 이해 못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지성으로, 현재 나의 수준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지식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또한 믿는 방법이에요.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방정식을 1차 방정식밖에 제가 배우질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1차 방정식만 배운 사람이 2차 방정식을 설명해주면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요, 조금 있으면 제가 2차 방정식을 알아요. 왜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알기 전에는 도저히 내 수준에서는 알 수 없었던 한 차원 높은 그 지식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된 거예요. 이걸 실력이 늘었다 그러죠. 실력이 늘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성의 수준만 늘어가는 높아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변한 거거든요. 내가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알라라고 할 때는
아는 것도 있고 지성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공부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리고 어떤 탁월한 스승을 만나서 잘 배우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만 절대로 어쩌면 평생 동안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그 지식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하실 거고 목회자들은 더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왜 교인들이 한결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예요. 왜? 사실은 말입니다. 물리 세계에서는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가속도가 뭔지 아시죠?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는 이유는 멈추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 가서 악셀레터를 딱 밟고 그러면 악셀레터를 밟으면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엔진이 더 힘이 생겨서 더 빨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속 60, 70, 80, 90, 100이 딱 올라가요. 속도 게이지가. 그러면 악셀레터를 더 이상 밟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해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저항이 많지 않으면은 악셀레터를 더 밟지 않았는데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져요. 이걸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힘이 일정하게 공급되는데 속도는 더 빨라지는 이게 가속도예요. 이게 돈을 버는 잉여예요. 경제적으로는. 이게 물리법칙에서는 가속도고 이거를 경제에 적용을 하면 이거를 잉여가치라고 해요. 잉여가치. 그러니까 5사람이 일을 하면 한 사람이 물건을 만들면 100원어치씩을 만들어요. 근데 이 5사람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하면은 그러면 500원어치 물건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5사람을 모아서 한 곳에서 만들면 500, 그렇죠. 많으면은 600원어치가 만들어요. 그러면은요, 5명은 원래부터 100원어치, 자기가 일을 하면 100원어치 물건을 만들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100원씩 가져가면 자기 복 가져간 거죠. 근데 이상하게 6명이 나눠 가져요. 이상한 거야. 그럼 내가 얼마 빠뜨렸나? 아무리 세봐도 100원이에요. 그런데 6명이 나눠 가져. 이걸 뭐라 그래요? 돈을 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또 딴 일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도 또 돈을 갖고 일을 하면 되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일을 하나도 안 하고 100명, 1000명, 10,000명이 일하는 몫을 챙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물리 세계를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했어. 고속도로에 올라왔어. 그럼 최소한 내가 그냥 주일날 나오고, 나오던 대로 나오고 하던 대로 해. 그러면은 원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더냐고. 가속도가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고속도로가 아니구나. 악셀레터를 똑같이 밟고 있는데 가속도가 붙지 않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언덕인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평지에서 달리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는 거구나? 언덕을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가속도 꿈꾸고 그대로 있다가는 내려간다.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집에서 여기 오는 길이 매일 그대로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고개의 이 언덕길의 경사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계속 힘드냐?
원래 세상은 하다 보면 편해져야 되거든요. 아니, 장사도 처음에 할 때는 손에 익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바쁘고 그런다. 근데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요때쯤은 아무리 아침 일찍부터 문 열어도 사람 안 오는 때야. 뭐 우리 집사님들 뭐 농번기 이런 때는 시작이 안 온다면서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힘 안 쓴다고. 근데 처음 할 때는 그냥 365일 하루 24시간 열과 성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힘 써야 할 때 쓰고 쓸 필요 없을 때 안 쓰고. 그러니까 여유가 생겨요. 근데 신앙생활은 꿈 깨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예. 절에 오래 다니시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부처님을 잘 믿고 절간에 오래 다니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마음도 요동도 안 해요.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래서요, 편안해져요. 그래서 막 부산 떨고 하는 사람들 보고 이제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정태다. 뭐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돼요?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전제가 신앙생활을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더 편해질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잘하면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하늘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고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경사가 더 가파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험도 환난도 더 정교할 정도로 더 강하게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바꾸지 않으시면 10중 8구 다 넘어져요. 이거를 세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성이 뭡니까? 이 땅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 이게 세속성이에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와 차별화되는 지점이 거룩성인데, 거룩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영역에게 다 있고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일반으로 말하는 그 믿음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알죠. 그 믿음의 핵심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거든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지 나는 알 수 없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네라는 말이에요. 믿네라는 말이야. 믿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방식이 뭐예요?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는데 믿는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이 도마가 던졌던 질문은 뭡니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네?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거다? 여호와를 아는 거다. 이거는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맹신이라는 점에서는 이게 맹신이다. 맞아요. 근데 맹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가리지 않고 대책 없이 그냥 믿는 거를 맹신이라고 하고요.
진리를 믿는 건 맹신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해요. 맹신은 뭔지도 모르고 믿는 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맹신하는 것 같아. 왜? 물어보니까 대답도 못해. 근데 믿어. 그 사람들이 그 맹신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맹신이 아니라 믿음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그렇게 한다면 맹신이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도마와 빌립과 이 예수님이 주고받는 이 대화는 사실은 믿음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 믿음에 관한 것은 결국 무엇과 관련이 있다? 여호와를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럼 여호와를 아는 것은 뭐예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과 그렇게 파악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포함된 게 여호와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말 안에는 지식도 있고 체험도 있고 신비도 있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는 이 말씀에서 이 구절의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8절에 대한 빌립의 질문에 대한 답이잖아요. 이제 빌립은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들을 나를 알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뭐예요? 증명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거 내가 믿을게요. 이게 지금 8절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질신문을 해봐야 알겠다는 거지. 예수님 뜻은 알겠는데, 그래.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라면, 우리도 좋다. 그렇게 하면.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대질신문을, 증인신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아버지한테 좀 한번 아버지라고 하세요. 아버지한테 물어볼게. 그게 맞나?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자들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를 모르는 것, 그 차이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여호와를 알면 굉장한 위험부담이 있고 손해가 예상되어지고 엄청난 헌신을 해야 되고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또 반대로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면 굳이 여호와를 알려고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알지 않고, 다시 말해 예수님을 알지 않고 살아가도 괜찮겠느냐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라고요. 그럼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죽음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다는 거 다 아시죠? 그잖아요. 그리고 죽음 뒤에는 참 불확실하고 막연하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는 누구라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음까지도 안 가죠. 사는 동안 내일의 문제도 사실은 늘 불안하지 않나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아는 그것은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된대요. 이건 옳고 그르고 따질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그걸 알려면 다 살아봐야 되고 죽고 난 뒤에도 다 가봐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고. 근데 그건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여호와를 아는 것인데, 그러면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아니,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면 그걸 믿어볼만 해요, 안 해요? 믿어볼만 해요. 이성적으로. 믿어볼만 하다니까. 왜? 어차피 대책이 없는데 대책이 된다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손해볼 일은 없도록 보증을 선다니까 그냥 믿어볼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이게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이 여호와를 알라고 했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믿으라는 말이거든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 예수를 위하여 믿어라. 이게 이제 구약의 여호와를 알라는 신학적 표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라고 하셨을 때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언약을 맺은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책을 봅니다만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리고 뭐 이 성문서, 선지서, 이것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나 무슬림들이 이걸 갖다가 지들 책에다 갖다 붙여서 부록처럼 쓰는 거 보면은 영 이게 탐탁지가 않다고. 왜? 구약은 진리고 신약 성경은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진리인 구약을 갖다가 무슨 껌딱지 마냥 지들의 경전, 신약 성경을 기독교인들의 경전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 정정당당하게 신약 성경을 갖고 지들이 종교를 이렇게 하든지, 거기다가 우리 성경을 갖다 부록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공감이 되지 않아요? 참 곤란하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언약 안에 있는, 하지만 언약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할례를 해야 되거든요. 할례는 뭡니까? 이게 언약의 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만 특별히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역사 속에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닮는 거, 여기까지는 못 나간 거예요. 뭐 때문에? 세속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에 오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늘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돌멩이들과 가시덤불이에요. 돌멩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들,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이러저러한 걱정, 근심들, 이게 세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위에서 막고 있으니까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지서를 보면 열방에 대한 구원의 선포가 계속 나와요. 열방이라는 게 모든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모두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누구의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들만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나오는 모든 민족들, 정말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잘못된
자기들의 전제 때문에 구원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법 때문에 거기서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같은 이런 시가서 같은 이런 성문서, 이걸 성문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성문서를 통해서 사람의 인생과 그 역사 속에서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사시고 우리는 비참한 이 땅에 사는 거였죠. 같이 동거하면 안 되는 거였죠. 이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알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한계였거든요. 결국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이게 뭐예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거든요. 부활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신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는 게 여호와를 알라는 말씀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신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한번 돌아와 보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엘샤다이를 원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한다고요. 전능한 하나님을 알아도 또 그분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밥할 때 밥해주는 전기밥솥, 청소할 때 허리 구부리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청소기, 빨래할 때 내 손 피부를 거칠게 하지 않는 세탁기. 그래서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사용하는 어떤 기능적인 하나님을 원한다고요. 이게 엘샤다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래 안 할 땐 여러분 세탁기 꺼놓잖아요. 그 빈통에다가 계속 세탁기 틀어놓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속 같이 있으면 전기세 들어가고 시끄럽고 또 사야 되고 불편하잖아. 그래서요? 켰다 껐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필요할 땐 전화해서 하나님 AS 나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언제는 내가 집을 비우니까 지정한 날짜에 오세요. 그날 또 바쁜데요 그랬더니 오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러저러한 혜택을 입고 뭐 유익을 누리게 되죠. 근데요 여호와를 알지 않고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현실적인 필요를 채웠을 때 그들의 끝은 뭐였어요? 멸망이었어요.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건 정해진 거라니까요. 정해진 거라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이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요한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메타노에가 지성이라 그랬잖아요. 지성의 회개라 그랬잖아요. 그 뭐해라? 여호와를 알아라. 이제 여호와를 알아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는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이때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실 때, 이걸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개인에게는 죽음이고요. 역사적으로는 이 세상의 끝인데, 그 세상의 끝은 뭡니까? 모든 것을 부수고 다시 지으시는 때예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지옥이 되는 거고요. 이게 개인적인 지옥이 우주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막 그 별들이 서로 부딪히나 봐. 막 별들이 막 부딪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져가지고 다시 지어지나 봐. 그런데 그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부수고 짓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 지으셨던 첫 물질 세계, 첫 창조 세계를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순간적으로 홀연히 변화시키시는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택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었고요. 이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럼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게 뭐다? 예수를 아는 것인데, 이것을 신약의 용어로 한다면 예수를 목적으로 믿는 것이다. 예수를 목적으로 믿는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이 파악할 수 있는 지식도 아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다?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그냥 알아야 한다. 이게 예수를 위하여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목적으로 믿는다 할 때 거기에는 약속이 있고 조건이 있잖아요. 약속은 뭡니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예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라.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은 사랑의 계명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런데요, 그 조건과 결과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비약이 있어요. 무슨 말이면 조건대로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되는 결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콩나물을 심었는데, 콩 하나를 심었는데 그 콩이 그 재기 심은 그 콩나무처럼 돼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자라서 저 하늘을 뚫고 대기권 넘어 우주 넘어 삼층천 하늘에 그 콩나무에서 싹이 자라가지고 다리가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심는 일은 필요하죠. 근데 그 어떤 콩을 심는다 그래서 그 콩에서 어마어마한 콩나무가 자라가지고 지구 대기권을 뚫고 태양계를 뚫고 우주 넘어가서 삼층천 하늘에 턱 걸쳐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인과성도 있습니다만 이건 인과적이지는 않아요. 심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는 인과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조건이 제시되는데
조건을 이행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뭔 말 하려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그 일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일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작의 완성,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하는 건 어디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쓸 수 있어요. 이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실은 해야 되는 게 이 중간이죠. 시작과 끝 사이 여기거든요. 이게 조건이거든요. 이게 계명을 지키는 자리예요. 우리는 여기에만 마음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다 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 조건을 지키려고 힘을 쓰고 마음을 쓰고 여러분들의 뜻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요. 왜? 완성은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중간,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신이 된다는 부활의 계시를 믿는 거예요. 이 세상도 완전한 세상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는 이 말씀은.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관여해야 될 부분은 어디라고요? 그 중간이라고요. 시작과 끝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건 이 다음에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거는.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불완전한 지식인 것 같지만 믿음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고, 이성을 사용할 때도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안에서도 믿음과 이성이 함께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요 믿음, 이건 사실 뭡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만 여러분이 똑같이 다 알지는 못해요. 어떤 건 이해가 되고 어떤 건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이해하는 사람에 뒤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은 9가지를 알아요. 난 2가지를 알고. 그러면 엄청난 차이 아니에요? 9대2니까. 그런데 내가 나머지 7가지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현재 개인의 상태로는 9대2예요, 수준이.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같아진다니까요. 그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어 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작과 출발과 그 과정은 좀 다를지 몰라도 부활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누구와 똑같이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요 중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를 아는 것의 지성적인 요소들이죠. 그렇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은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없어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 한 공간에 같이 있어야 한다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서 안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다 알지도 못해요. 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 알려준 것도 아니시니까.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그 뒤에도 다 알지 못해요. 계속 알아가야 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 사람이 누구겠어요? 성경의 마지막을 기록한 요한이겠죠. 요한이 제일 많이 알았을 거예요. 왜? 제일 오래 살았고 성경의 마지막을 기록한 걸 보니까 제일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오늘을 살고 있는 성경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걸 얘기했잖아요. 그 성령이 존재론적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성령이 누구세요? 성경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라고. 성경과 성령이 동의어로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이 성경책은 성령 하나님의 옷으로 보시면 된다고.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뭡니까? 성경 지식이에요. 성경 지식이라고. 성경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여호와 그러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여호와나 동의어로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지식과 신약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하고 산 적이 없어. 우리에게는 성경책으로 먼저 주어진다고. 예수님 제자들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기록된 말씀이 없었다고. 왜? 그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요. 살면서. 그럼 결국에는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게 먼저야. 그러면서 지식이 쌓아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가 먼저예요? 지식이 먼저라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보고 지식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알므로 나아가려면 그 지식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고요. 이때 살아난다는 의미가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삶과 그 생활을 해봐야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봐야.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지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구약적 개념이고, 제가 말하는 살아온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인가,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과 일치하는가를 아는 데도 핵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그렇게 알아갈 때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내 본성이 변화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체험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럼 이제 조직신학, 이제 신학에서 이야기할 때 이걸 신론이라고 한다고요. 신론. 근데요, 성경에는 신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론도 있고요, 교회론도 있고요, 종말론도 있고요, 뭐 구원론, 내세론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게 신학에서 분류해 놓은 이 모든 지식, 이게 사실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신학이나 뭐 실천신학이나 성경신학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에 관한 거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관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말하자면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이런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일치가 안 되는가? 성경 중심성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중심으로 하면 실천신학자나 성서신학자나 싸울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서신학자들은 뭐 요리책을 그 레시피를 아는 사람이죠. 실천신학자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요리한 사람이나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겠어요? 시너지가 일어나겠어요? 시너지가 일어나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뭐 1번은 물을 끓이시고 못 끓이시고 이렇게 하면은 직접 만들었던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편들겠죠? 맞아요. 내가 한번 바꿔서 해봤더니 진짜로 맛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또 반대로 요리한 사람이 말을 하죠. 저는 이러이러한 순서로 이런 재료를 이만큼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그랬죠. 맞죠?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직신학자들도 그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마늘은 어떻고 마늘의 원리는 어떻고 마늘의 특성은 당근의 뜻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언제 넣으면 어떻고 이런 것들 이거 설명하는 게 원리를 설명하는 게 조직신학자. 그럼 셋이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반갑고 기쁘고 신나지 않겠어요? 그럼 막 실천신학자가 자기가 공부하고 저렇게 생활 속에 체험했던 거를 막 얘기하고 성서신학자가 얘기하고 조직신학자가 얘기를 하면은 풍성해지는 거지. 막 이런 거죠, 이런 거. 가기 싫은 거지. 근데요, 지금 서로 싸워요. 네 잘났다, 잘났다. 이게 왜 그래요?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활해서 신이 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게 뭐다? 여호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무엇부터 우리는 시작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감시하는 데 필요한 재료지 아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것이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위하여 믿으라고 하는 것이나 같은 말이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위하여 믿으라고 할 때 성경에서 약속하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호와를 알 수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오히려 여호와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사도들과 우리들이 다른 것은 성령이 오신 뒤, 다시 말해 성경 이후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그래서 누구 중심이에요? 성령 중심이고 이거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성결교단의 시작일 거예요. 성결교단이 성령의 역사를 중시하는데 근데 이제 또 보면 조금 다르긴 해. 그 성령이 그 성령인지는. 그래서 이때 성령은 그래서 성경 오직 성경은 결국 신론에서 이야기하면은 무엇 중심? 성령 중심이에요. 왜? 책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 하나님을. 그런 상태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면식도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보세요. 거기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방해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거든요. 되게 뭐 말 수도 없고 막 이렇다고 했는데 사랑에 빠지고 마음에 들면 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말을 많이 하네. 그러면요, 이 지식 자체가 어떻게 돼요? 오염되죠. 그러면 이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굉장한 방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가운데 성경 중심이어야 합니다. 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완전한 지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지식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 안다고 말할 때 지금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정리 안 된 분들은. 안다고 말할 때 이 안다는 말에는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할 때도 있고, 존재의 일치, 그리고 모든 관계의 연합,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안다는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 왜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해줄까요?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면 그건 지식이에요.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때 그걸 갖다가 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게 하는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의 완성, 부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중간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중간은 두 가지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체험하는 거라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모든 걸 다 걸지 않을까? 실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일이 여러분 집안 살림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엄청난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에 우선순위가 밀린다 이 말이에요. 노는 것보다 더 노는 게 예배예요. 일하는 것보다 더 일하는 게 예배예요. 돈 버는 것보다 더 버는 게 예배예요. 돈 잘 쓰는 것보다 더 잘 쓰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걸 다 비우는 것 중에서도 비우는 것이고, 모든 것을 꽉 채우는 것 중에서도 꽉 채우는 거라고. 말장난은 아니에요.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인생, 신앙생활, 이거는 여호와를 아는 대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그럼 여호와를 아는 그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어야 한다. 신약의 용어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믿는 것, 예수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요 중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8절에서 빌립이 물어봤던 말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기서 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겠나이다 하죠. 알겠나이다. 근데 빌립의 이 질문은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시면 알겠나이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 엄마를 알기 때문에 애들이 아버지, 엄마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예요. 아는 게. 안다고. 그 뭐라 그러죠? 아래서 깨어났을 때 자기 어미를 딱 알아보는 거? 뭐 무슨 효과라 그러죠? 그 갑자기 단어가 다 아시죠? 뭐 얘기하는지? 예? 예, 각인 효과. 그냥 딱 보면 안다잖아요. 딱 보면. 그때 딱 보면 안다라고 할 때 그게 여호와를 안다야 안다예요. 근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그 딱 봐서 지 어민 줄 알고 따라다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강아지였어. 네. 그러니까 그 아는 것과 지식이 다를 수 있죠. 불일치되죠. 아니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엉뚱한 걸 보고 여호와인 줄 알죠. 그게 우상이라고. 우상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사탄의 자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딱 봐서 아는 거는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여러분이 딱 들어서 입맛에 딱 맞아. 그건 누구라고? 사탄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요, 거친 음식이에요. 거친 지식이에요.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딱 봐서 착착착착 맞고, 이거는 또 사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전 인격과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뭔지는 몰라도 아닌 건 안다고. 옛날에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수련회를 했거든요. 온 가족 수련회를 예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수련회를 이제 하는데 주일학교 이제 보통 교회에서 수련을 하면 이제 장년들 따로 교회 학교 따로 하잖아요. 근데 교회 학교에 초등부에 외부 강사가 왔어요. 이제 어른들 장년 강사, 청년 강사, 뭐 중등부, 초등부 이렇게 강사들 외부에서 데려오잖아요. 초등부 강사가 왔었어요. 근데 그 초등부 아이가 수련회를 마치고 와서 집에 와서 이게 초등학교가 뭐 보통 초등부가 4, 5, 6 이렇게 되나요? 초등부 애가 갔다 와서 4학년을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4학년 때 어땠니? 은혜로 왔니?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엄마 좀 이상해요. 왜? 근데 오늘 그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되게 이상해요.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아닌 것 같아요. 뭐가? 그랬더니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해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짜리가. 근데 이제 평소 얘가 그런 애가 아니니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애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도대체 얘가 왜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 초등부 수련회 한 그 영상을 들은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교육자한테 이제. 이번에 초등부 수련회 강사가 누구신가요? 근데 이제 보통은 교회에서 다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죠. 그래서 초등부 강사로 왔던 사람을 이렇게 해봤더니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설교를 듣고 알더라 말이에요. 지식은 없는데 지식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경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본성이 바뀌면서 이런 분별력들과 지혜들이 생겨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갈 수 있게 한다고요. 그래서요, 아름다운 것, 밝은 것에 이끌리면서 가요. 뭐 하면? 여호와를 알면.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이 사실은 바른 지식인지 뭔지도 몰라.
지식에 이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우왕좌왕이에요. 진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절대적인 기준은 어디만 삼아야 된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빌립이 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아는 것의 관계성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1번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 그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두 번째, 내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래 함께 있는 것과 아는 것은 일치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거잖아요. 야,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바르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과 여호와를 아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여호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여호와를 알면 분별력이 생긴다. 그러면 그 분별력의 가장 우선하는 기준이 뭐다? 사랑과 연합이다. 사랑과 연합이다. 이 분별력의 기준이라니까. 그래서요, 그 아이가 그 강사를 들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져. 왜요? 미움을 자꾸 얘기하면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져요. 근데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를 미워하게 된다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귀신을 미워하게 된다고요. 근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정반대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일도 생겨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오래, 이건 뭡니까?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이때 안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오래 같이 있는다 해서 아는 게 없어요. 지금 결혼 20년 차 이상인 부부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와 20년 지난 지금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십니까? 서로에 대해서 한 일 말고 일어났던 일 말고 서로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은 알긴 알았나 싶다는 거예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바르게 알고 더 알아가는 일이 뭐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끝, 여호와를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부활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내실 거야. 이거는 절대적이야. 우리가 해야 되는 요 중간,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늘려가야 하는데, 이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야, 너는 나 따라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구나. 나를 통해서 뭐 한 자리 좀 꿰차려고 하고, 나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좀 얻으려고 했고, 너 혼자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좀, 뭐 좀 이렇게 좀 인정 못 받았으니까 내 후광을 입어서 좀 한번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모르냐,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빌립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만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빌립의 질문은, 앞에서 도마가 했던 질문은 사실은 우리들의 솔직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말로 꺼내지 않는 속 생각을 도마와 빌립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이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현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모든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 수 없다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온전히 우리가 전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죽으라고 했는데 아는 지식과 아는 것 사이에 큰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것은 결국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할 때 배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뭡니까?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작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작정하신 대로 행하신 일, 창조라고 하죠.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창조하신 세계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것에 같이 참여하셔서 일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을 아는 게 사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설교 한 편이 아니라 이거는 평생을 두고 공부를 해도 뭐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외우고 조직신학 책들을 다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되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신학교 우리 은사님 중에 한 교수님한테 전에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이시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와서 이렇게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설교 요청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니 며칠 있다가 이제 메일이 왔어요.
지금도 그 메일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답변을 보내셨어요. 김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시고 여호와를 알도록 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한번 설교를 한다고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솔직한 말씀이거든요. 교수님이 겸손이나 이게 아니에요. 정직한 말씀이에요. 정직한 말씀. 그때 제가 쿵 하고 느꼈던 게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은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저명한 신학자가, 그리고 명망 높은 어떤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떤 사람이 설교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이거죠. 내가 뭐라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구나. 큰 깨달음을 얻어서 제가 그 메일을 지우지 않고 지금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경의 3일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의 기대는 그거였어요. 여호와를 아는 신앙으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결단하고 정말 새로운 지평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어요.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팔자가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뀝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신앙으로 나가고자 할 때, 예수를 위하여 믿기로 결단했을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담아놓은 성경책과 그것을 바르게 설교하는 목회자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자양분이 되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과거, 미래, 현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의 전 존재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공부 필요합니다만, 여러분, 일단 여러분의 목표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를 바꾸십시오. 여호와를 아는 신앙, 신약의 용어로 예수님을 위하여 믿는 신앙, 이것이 여러분이 출발점이 되셔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서 그 열매를 무조건 반드시 맛보게 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거는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경의 기간을 통해서 마침 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복음에 대한 이게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에 담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그 필요를 여러분들이 절감하시면서 교회 나오시고 예배 참여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살아내시면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들을 토로하면서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주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이러저러한 영광의 상처들도 있을 것이고 전리품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총 맞은 자리도 있고 칼에 비인 자국도 있고 화살 꽂힌 자국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리품도 있고 그런 성도들이 여호와를 아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랬을 때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주일간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에게 없었던 새로운 힘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며 우리의 적들을 무리 꿇으시는 그 일들이 주일 예배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약적인 모범이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이에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것 아니었다. 다만 아브라함은 뭐했다? 여호와를 알았다. 지식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였다? 엘샤다이였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그냥 의탁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 할 때 그 믿음은 의탁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고향을 떠났잖아요. 자기 인생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다? 내 인생을 맡겨라. 내 인생을 맡겨라.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겁도 나고 엉뚱한 짓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시행착오가 있을 거다. 근데 사실은 그건 뭐 때문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호와를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만큼을 맡기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밭에 일어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가시덤불의 비율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맡기면 가시덤불이 없을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모세처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 모세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하고 반대예요. 모세에게는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왜요? 아니 그 옛날에 그 배웠던 대로 이렇게 뭐 살고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그죠? 모세 율법 따라 아니죠. 아브라함의 그 어떤 창세기 있었던 족장에 그 있었던 얘기들을 구전되어서 쭉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요 그대로 살아보니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지식은 있었지만 그래서 실패하고 떠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마음 편히 이제 정착하고 살만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주시잖아.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그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근데요 모세는 아직 여호와를 알지는 못해요. 그때 이거 갑자기 나타나서 뭐 이상하네, 이거를 안 따를 수도 없네. 그래서 사실은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더군다나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알지는 못했지만 여호와를 아는 바른 지식은 있었어요. 여호와를 아는 바른 지식은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식 때문에 모세는 괴로워했어요. 왜 달라? 내가 배운,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와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가 달라. 근데 모세에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과 지식 사이에 큰 괴리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 했어요? 여호와를 대면했어요. 여호와를 대면했다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여호와를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자꾸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고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그것을 배우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만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뭐 해라? 모세를 떠올리시고 하나님을 대면해라. 하나님을 대면해라. 대면하는 방식은 기도를 하시든 성경을 읽으시든 설교를 들으시든 찬양하시든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럴 때 절대 여러분 홀로 있지 마라. 여호와를 대면해라.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네, 다윗은요 알았죠. 네, 알았죠. 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고, 네, 그리고 이미 충분한 사실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런 교육을 잘 받았고요. 잘 받았어요.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왜? 양치기로 지내면서 집안 형제들 중에서 따돌림 받으면서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외롭게 살아갈 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은요, 여호와를 알았고 바른 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여호와라는 지식도 있었어. 하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그죠? 안다 하더라도,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아니 아브라함은 지식이 없었고 그냥 알기만 해서 의탁을 했고, 모세는 알지도 못했지만 지식이 있어서 그래도 그냥 막 들이대고 살았다면, 그럼 다윗은 제일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더 능가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셋 중에서 제일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다윗이에요. 이게 뭐예요? 밭의 뿌리에서 돌짝이에요. 환난과 박해. 여러분 뜻대로 안 돼. 잘했는데 왜 이래? 이 돌멩이들이에요. 이 밭에 있는 이 돌짝들과 같은 환경에 이런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들. 다윗에게서는 바로 이 교훈을 얻어야 돼요. 다윗에게서 얻을 수 있는 건 시편에 잘 나타나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뭡니까?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이에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다른 누구보다 모자라지 않았는데, 그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환난들, 근데 그는 그럴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에 더군다나 특별할 때는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불안할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를 아는 바른 지식을 갖추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목표를 여호와를 아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을 쓰시며 성령을 의지하시되, 실천적으로는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 교훈을 얻으시고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일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언제나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나고 언제나 찬양과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직면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그 시작은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맺으셔야 해요. 그 언약이 뭡니까? 부활 언약이에요. 부활 언약입니다. 부활 언약을 맺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목마른 게 돼요. 그럴 때 성찬의 유익이 실질적인 권능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돼요. 그럴 때 성경 말씀을 알고 배울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것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된 것 없게 하옵소서. 바르게 하옵소서. 오직 그 한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생히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언제 어디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이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시다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3일 동안의 이 사경회에 말씀의 자리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둠이 깊어가는 것 같은 이 시대 상황이 저희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기대와 소망이 됩니다. 그 일의 시작이 광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교인들 되기 원합니다.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붙였듯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교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때에 온 힘과 마음을 당하여 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깨고 부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까지 온전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은혜와 유익으로 새 능력, 새 생명을 덧입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의 사경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든 교인들을 대표하여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사경회에 참여하며 헌신하였던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여 주시고 더 큰 복과 은혜로 갚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이들의 그 영광과 복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김이 부끄러워지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